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대답이 없어요. 잘 안 지냈나 보네요. 이 말씀은 7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좀 해석이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여기 본문 말고 다른 본문하고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적어놨어요. 꼭 고쳐야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있잖아요. 7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여기만 이렇게 적어놨고 이상해요.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가면은 21절인가 그러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 불렀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누구저랑 이거 안 맞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보니까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4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된다. 이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개혁 한글을 가지고 하려면은 먼저 그 본문에 다른 그 역본들하고 비교해서 그 작업을 안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진리를 알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는 찾아봐야 돼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썼지만은 그거를 저자라 안 그래요. 기자라 그래요. 기자는 뭐예요? 자기가 본 대로 적어야 된다. 또는 제보를 받은 대로 그대로 적어야 돼요. 기자는. 그러니까 정인이 와가지고 증거해 줄 때 그대로 적어야 기자예요. 성경에 그를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약 성경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자기가 뜻대로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신이 감동해서 그 하나님의 신이 적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한 개도 거짓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읽을 때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짜장면 얘기를 들어볼게. 여러분이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짜장면에 대한 걸 글로 써놨어. 짜장면은 재료가 뭐 어떻게 되고, 옛날에 중국 음식이 한국에 돌아갔고 한국화 됐는데 뭐 재료는 뭐가 들어가고 안 먹어봤어. 글로만 봐. 그러면
결론은 짜장면을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안 먹어봤기 때문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맛을 알지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글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읽어도 혼으로 그냥 읽어.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성령님이 이 말씀을 내게 진리로 깨닫게 해줘야만 아는 거야. 근데 내가 읽으니까 알겠는데 그건 지가 지식으로 아는 거야. 자기가 지식으로 그냥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해줘야만 그걸 아는 거예요. 레마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종이에 글자를 레마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은 레마예요, 로고스예요. 그 종이에 글자예요. 성경도. 이해가 됐죠? 레마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진리를 증거할 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서는 로고스나 레마나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냥 레마 말하다, 또 로고스도 말씀, 사람의 말에도 로고스를 쓰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그분. 요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그 로고스는 이런 성경의 종이의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분, 그 로고스는 진리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또 인격이시고 영원한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뭐 비인격이 로고스가 된다든지 뭐 비인격이 생명이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도교에서 말하는 도, 이런 건 다 비인격이잖아요. 물질적. 원래 로고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뭐라는 도, 이런 거는 인격이어야만 해요. 살아있는 존재여야만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무생물이라든지 뭐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다 생명이다 할 때는 인격적 존재여야만 해요. 아멘. 철학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리는 뭐냐? 진리는 객관적인 거 맞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성경에 완전하게 누구에게나 그리고 100% 적용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그러나 그 객관적인 진리는요, 진짜 진리가 되려면은 각 사람에게 와서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야 되고 그 비단에서 그들이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만 그건 진짜 생명이 있는 진리지. 만약에 우리가 그 진리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공허한 진리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참 진리는 그 진리가 내게 생명으로 와서 나로 그 진리에 참여해서 그 진리대로 살게 할 때만 그것만 진짜 생명, 진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기회를 참고로 그 해석하신 그분이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나는 그걸 딱 들었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정말 성경의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책을 한 추천하고 싶어요. 진리는 가장 객관적인 거지만 진리는 가장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 객관적이면서 또한 100% 주관적이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 도교에서 말한 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 사도 바울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자신이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그 사랑과 충성과 정절의 이야기고
또 그들의 살과 피로 내려간 현지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게.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성도들 해놔놓고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분명히 여기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죠.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내가 몰라서 그렇지. 너는 뜻이 있어요. 그냥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예수 안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어떤 복?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신약 성경에 말하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창세기 가면은 창세기 1장에 26절인가 거기 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는 인간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하늘의 신령은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은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그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줘요? 아담이 지주잖아. 그거는 아담이 그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 하는. 그 무슨 학대하고 때린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름을 누가 지줘요? 주인이 지주잖아요. 주인이. 애기 나면은 그 애기 이름 누가 아빠가 지주든 엄마가 지주든 할아버지가 지주지 다른 사람 지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개 한 마리가 집에 왔을 때 그 이름 누가 지줘요? 자기 개니까 자기가 짓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이름도 아담이 지주잖아요. 그렇게 아담에는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복은 땅에 있는 아담의 가지고 근본적인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을. 이게 인간이 가지고 난 땅에서의 복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에 가면은 안식의 복 나오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요거는 무슨 복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요게 안식일 날 나오는 그날의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요거는 무슨 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안식일인데 신약에 오면은 그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날이에요. 그날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날이 원하는 것은 원래 그날이 말하는 본 목적은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그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태초에가 창세거든요. 근데 이거는 창세 전에야. 이상하다. 아니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또 보세요. 장소는 시간은 창세 전이고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택하사.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안 택해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택하는 거예요. 성전 보시면은 알지요? 각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와요. 성소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리고 안에서 택하여서 그리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을 보면은 너무나 쉬운 진리예요. 그 성전이 없으면 이런 진리 못 풀어요. 그래서 성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성전이 어디로 갔고? 그러니까 세상에 살던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소, 지성소를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 저 바깥에 아예 이 성막이 있고 그 바깥에 완전 세상을 여기 표시 안 해놨죠. 어차피 물두덩이나 그 아직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 아직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를 그 번제단이나 물두덩이나 세상에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택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언제예요? 창세 전에 일어나고.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람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그 일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미 구원이 다 완성이 돼가 있고 구원받을 자들이 다 완성이 돼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다. 시공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벌써 이 우주 만물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갖고 그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가는 거는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하면은 출애굽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을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와서 거기서 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언제? 창세전에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불러가지고 홍해를 갈라가 애굽 땅 광야로 가서 거기서 택하여서 들어가게 하려고 그따로 그래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갖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은주 창세 전에 완성이 다 돼가 있어요.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완성이 다 돼가 있어요. 마귀도 이미 다 백보자 심판에 다 심판받아 다 끝났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전능 안에는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거는 이미 다 결정된 거야. 이미 마귀는 심판받은 거야. 백보자 심판이 이미 다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미 아직 우리 편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시간과 공간 속에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정말 이미 다 심판받아 다 끝나 있어. 그런 걸 묵시라 그러잖아요. 묵시. 하늘에 있던 영원한 그 사건을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는 이미 그것이 다 완성돼가 있어요. 하늘에서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돌아가지고 거기서 택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 앞에서 이렇게 줘야 돼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줘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진리라고 해요.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첫 번째 예수님 길이에요. 좁은 길,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그 좁은 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야. 문도 좁으니까 길도 좁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길이요. 그다음 진리는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 진리예요. 그 다음에 생명은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죽으심과 부활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으심과 부활을 진리라고 한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구원의 진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진리. 죽어야 산다.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 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영원한 진리.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게 그리도 예수 안이라고 할 때 요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죽음과 부활 바깥에는요 이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항상 이 땅에 살지만은 지금 내가 여기 살지만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요게 그리도 예수 안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그리도 예수 안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또는 그 사랑 안에서 이런 글자를 빼놔서 아무런 글자를 써야 되는데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뭐냐 하면은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뭐냐?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요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요 그 사랑이 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거룩 그 다음에 흠 없이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너무나 간단한 진리예요. 그래서 갖고 요거 성경 보면은 다 나와 있어. 기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게 기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에 들을 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전에 지은 죄를 다 사면하는 거예요. 즉 우상 숭배하고 이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죄예요. 우리는 죄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그게 사망의 죄예요. 그것을 신약으로 하면 탐심이에요. 마귀의 탐심. 우상 예수님 믿어도 탐심으로 믿는 건 전부 우상 숭배예요. 그 모양만 예수 믿는 거고 실제는 마귀의 탐심을 찾아가지고 예수 믿는 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습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우상으로 바꿔놨어.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가서 돌로 떡 만들어 주세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라. 그럼 우리한테 와서는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가 예수님 떡 만들어 주세요. 돌로 떡 만들어 주세요. 떡 만들어 달라고 떡신앙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한테 와가지고는 예수님 천하만국 권세 영광을 우리에게 이런 성공, 번영, 천하만국 권세를 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높은 데서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 받들 거다. 그럼 우리한테 와서는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한테 뭐 구하도록? 이생의 자랑 구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딱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하고 지혜롭게 만든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도록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걸 구하게 만들어요? 예수님한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도록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마귀란 말이에요. 요게 마귀의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 탐심, 하나님과 재물을, 그 재물은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더 많이 섬기지 못한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경외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면 이를 경외하게 되라. 하나님과 재물을.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상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었잖아요. 애굽의 신들은 보면은 막 머리가 개 대가리도 있고 새 대가리도 있고요. 막 애굽의 신들은 그래요. 하나님 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시키면서 애굽의 신들을 보면은 전부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들 머리야 전부 다 그것들이. 그래가지고 우상 만들지 마라 하는 게 출애굽할 때 그 이야기로 그렇게 딱 써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걸 전부 다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표현해버려요. 그 탐심들이 다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게 하는 본질이 뭐냐? 그 탐심이에요. 그 탐심의 본질은 마귀의 탐심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보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이게 마귀의 탐심이라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10계명 10번째 계명에 가면 탐내지 말라. 이거 10번째 대계명 돼 있잖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그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제가 산다. 그 계명이 뭔지 알아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탐심이라는 게요. 창세기에도 마귀의 탐심이 나오지만 10계명에도 탐내지 말라가 10번째 계명으로 나와요. 그 다음 요게 로마서 7장에도 그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걔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탐심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탐심. 아멘. 그 기쁘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기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는 그 사랑이 뭐예요? 그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시고 살리신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사랑 안에서 이 말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인간이 뭐 노력해가지고 뭐 거룩하게 되고 거먹게 되고 그런 인간의 경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거룩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죄의 몸을 멸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를 요거를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여 구분하셨다. 이걸 그것도 모르고 인간이 막 자기가 막 등근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척하면 안 됐어. 우리 인간은 거룩하고 상관없어요. 인간이 백날 노력해가지고 거룩해졌다? 껍데기는 거룩해졌겠지. 그런데 죄의 몸은 여전한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어요. 원래 아담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기가 돌아가 뭐가 돼? 생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 생혼이 뭐냐면 생기예요. 생기. 흙인 이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게 돌아가지고 생혼이 되는, 혼이 됐단 말이에요. 혼인데 이 혼은 생혼이에요. 이 육체하고 붙었단 말이에요. 이 생기가 돌아가고 육체를 움직이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는 거야. 요 혼은 지정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혼은 돌아가지고 이 육체를 움직이는데 여기 쏙 떠나면은 요 몸 죽는 거야. 혼이 쏙. 이 사람들 임상 실험할 때 보면 자기는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누워있는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있다 그런 거야. 그게 생혼을 말하는 거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혼이 된 거예요. 아멘. 이 성경에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원어상에 생혼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은 생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요 생혼에 뭐가 돌아요? 몸에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죄가. 선악과를 딱 주시고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왜 먹지 마라고 해서 먹으면 죽으니까 먹지 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비밀이 있어요. 그럼 먹으면은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왜 죽는 걸 거기다 만들어놨어? 동산 주공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아니 하나님 안 만들면 되지. 왜 거기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한다? 재밌지 않아요?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그게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 그래놓고 나니까요. 그래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요. 선악과를 만들고 아담